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랍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벳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간님과 엣핫다와 벳바세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헤들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헷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겟과 얌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의 말씀은 실로에서 기업을 받은 나머지 6지파 곧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8개의 성읍과 촌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서 기업을 할당받은 것은 유다 지파가 그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지역을 할당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일부의 성읍을 할당받아도 될 만큼 인구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광야 생활 당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바알 부올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서 범죄한 결과 그때 특히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경계 내에서 기업을 얻은 것은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당시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거민들을 잔혹하게 살육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세 번째로 기업을 받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남쪽 사린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용노암 앞 시내, 동쪽으로 다브랏, 북쪽으로 한나돈 지역을 둥글게 잇는 지역에서 모두 12개의 성읍과 촌락을 차지하였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네 번째로 기업을 받은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 남쪽으로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바다 주변의 땅에서 모두 16개의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비교적 비옥했던 이스라엘 평화가 있어서 농사 짓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갈 지파가 비옥한 토지를 기업으로 얻은 것 역시 야곱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야곱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상업적 수완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던 반면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또한 이사갈 지파는 이처럼 평온한 생활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매우 투철한 신앙과 용기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뛰어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사갈 지파는 2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돌라를 비롯하여 여선지자 두브라와 같은 사사를 배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공개했던 수넴 여인 또한 이사갈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들이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불굴의 용기와 신앙을 잃지 않은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다섯 번째로 기업을 받은 아셀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 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에 위치했습니다. 그것은 남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다의 골짜기와 두로를 연결하는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가장자리를 잇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서 모두 22개의 성읍과 인근 촌락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셀 지파의 기업에는 이스라엘 평지와 악고 평야가 위치하고 있어서 비교적 농사 짓기에 적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감람나무가 특히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야곱의 예언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셀 지파에서 나는 식물이 기름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별 특이한 점은 없었으나 야곱과 모세의 예언대로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별로 궁핍함이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여섯 번째로 기업을 받은 납달리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락굼, 동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다볼산, 북으로는 가나안의 북쪽 경계인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지역에서 모두 19개의 성읍과 인근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기업으로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납달리 지파는 매우 민첩한 자들이 되었고 훗날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노래에도 대체로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바락의 노래가 입증해 줍니다. 일찍이 야곱은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된 셈입니다. 한편 납달리 지파는 후에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족 멸절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지경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함으로써 결국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까닭도 그러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 또한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은 단지파의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동으로 베냐민 지파, 남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으로는 요셉 자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가나안 중앙지대를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파가 차지한 기업은 64,400명이라는 그들의 인구수에 비해 너무 좁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된 성읍에는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바로 단지파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멀리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셈에까지 나아가 그것을 쳐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곳을 단이라 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단지파의 용맹성에 대하여 예언한 야곱과 모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의의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그들의 내적 문제를 그들의 남겨둔 채 외부적으로만 자신들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레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기업 내에 있는 적을 쫓아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기습 공격으로 레셈 땅을 차지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훗날 단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는 그 명맥마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화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 인간적 기업에 더 치중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에서는 기업 분배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특별 기업 소개와 함께
기업 분배가 완료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 분배의 완료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7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지체하시는 것은 다만 모든 택한 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까닭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잠시 지체된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모든 계획을 준비하며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이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